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떼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떼창 아십니까? 때를 지어서 부르는, 그러니까 제창이라고 하는 말을 변형시킨 신조어입니다. 요즘에는 K 떼창, 저희 나라 사람들 앞에 K 붙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K 떼창이라고 하면서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일, 그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얘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 사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로서는 뭔가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렇게까지 놀라울 건 없지만 외국 가수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 공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많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공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떼창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집사님 손가락을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5분을 기다려라는 건지 5초.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얘기 잠시. 오늘 찬양하실 때 무릎 많이 안 아프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올리는 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손을 올리는 장면.
남자들만 이렇게 한번 불러보라고. 약간 군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연무대라고 하는 농산의 훈련소에서 부르는 느낌이에요. 여자들이 훨씬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4만 5천 명이 계속 부릅니다. 영상을 제가 짧게 편집해 와서 그런데 뭐 5분, 10분 정도를 계속 이 나나나나나 이것만 반복해서 부르고 하는 그 장면인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뭔가 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좀 같이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헤이 주드의 나나나를 소개시켜드렸으니 또 다른 노래를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노래인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들은 노래를 가사를 적은 겁니다. 이 노래를 소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들이 그냥 쉽게 부르는 노래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서 우리가 그 가사를 읽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글이 우리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꼭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팝송 중에서 한 곡을 정해서 그 곡을 해석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가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제출하고 무반주로 친구들 앞에서 부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를 공부하면서, 팝송을 공부하면서 영어 사전을 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눌리는 영어 사전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 사전을 펴가면서 찾았는데, 찾아서 단어나 이런 문법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 그 노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어는 저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에 기록해 놓은 이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지 않았고 또 2000년이나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우리가 부가적으로 조금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성경은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책을 하나 펼쳐놓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하면 오늘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더 길어지니 그것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징들에 대한 그 형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묵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이 묵시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 무섭다, 그 선생님 싫다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알게 되면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의 별명을 짓겠죠. 호랑이 선생님, 악마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이 비유는, 이 장르는 현재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쓰지 않고 비유를 통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만약 나타나 있는 우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런 우박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한 비유가 있는 것을 알고 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자와 어린 양, 동물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고 이 놀라운 노래를 들어야 되는 이 하나의 동물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동물 두 마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자는 이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비유가 아니고 묵시가 아니고 사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사자가 봉해져 있는 어떤 이 두루마기를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 그 자체가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상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이 어린 양을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풀어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냅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장난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은 비유로 보고 어떤 것은 실제로 봅니다. 이 하나의 커다란 글을 이해하려면 비유로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로 봐야 되는데 어떤 건 비유로 어떤 건 사실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오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한 번 더 비유로 사자와 어린 양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 뭔가 작고 포근해 보이는 어린 양. 이 두 동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강인한 사자와 같이 적들을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 생각에 어린 양은 늘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기에 희생되어지는 그 제물도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힘, 어린 양은 희생. 도무지 합쳐질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동물의 상징이 예수님에게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을 어린 양과 같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대상이 왜 우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서 이 사자와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이 24장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딱 24명의 장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장로가 될 수 없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찬양할 수 없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명의 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 다른 12명의 장로는 12사도들의 계승자인 신약의 교회를 대표해서 사실은 모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자격이 있다고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가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졌으면 우리 부산북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온 세대 찬양 집회에 나와서 무릎은 조금 아프지만 서서 찬양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지만 손을 하는 게 조금은 부끄럽지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부르고 끝나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말하고 있기에 마지막 때에 노래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오늘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듣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 그냥 가만히 듣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헤이 주드라는 그 비틀즈의 노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냥 사람이 그냥 사람들끼리 부르려고 만든 그런 노래도 부르면 사람의 마음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멜로디 때문에 그 가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봄만 되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범준이라는 가수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들려옵니다. 일부러 찾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벚꽃이 피는 곳에만 가면 누가 틀어놨는지 항상 그 노래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흥얼거리기 위해 좋게 만든 그 노래, 그냥 벚꽃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나오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당연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입 꼭 다물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은 전에 한 번도 노래 부를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한 달 전에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부모님의 의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스스로 조금 믿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마지막 날에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너희들 어떻게 할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텐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찬양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높이자고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또 영원히 찬양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찬양이 늘 울려 퍼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 노래 가사가 있지만 이 노래가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다르게 부를지는 저는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시고 또 높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그냥 거칠애나 허세나 애쓰는 척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 노래, 그런 찬양을 부르시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단단히 먹으시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단히 먹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함께 모여서 온 세대 찬양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찬양했던 이 시간이 언젠가 마지막 때에 올 하나님의 그때에 찬양할 것을 미리 연습하고 미리 경험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한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실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를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상 끊어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마지막 날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날에는 조금 더 쌩쌩한 무릎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뛰라고 했는데 더 높게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조금 더 덜 부끄러워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을 보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크고 힘차게 율동하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그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은 함께 노래합시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노래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노래가 우리의 삶의 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하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노래합시다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삶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기 멀리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뒤로도 보시고 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짧게 기도할 텐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사랑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앞을 보지 마시고 옆을 보시면서 뒤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어. 뒤를 보십시오. 뒤를 저를 안 보셔도 되고 옆을 보십시오.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능하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지만 어디서 축복받고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 시대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에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며 하나님을 찬양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60년 동안 우리 부산북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부산북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분들의 마지막 그 노년의 삶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그분들이 심었던 그 씨앗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찬양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오늘날까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삶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 것들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높여드리며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며 지켜나가야 될 그 젊은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뜻대로 세워나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시다. 앞으로 우리 부산북교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들의 삶들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나갈 젊은 세대를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